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몰랐던 것을 깨달으며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개인과 교회,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때 주의 기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을까요? 예,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습니다. 주의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면 주의 기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주기도문 이외에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계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돌아올 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사역하시는 동안에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 도중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달리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마지막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삶은 바로 저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은 방금 기도하시고 돌아온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느끼며 응답받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셨다면 능력 없는 우리는 두 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대견스럽게 보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를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좋게 보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는 아람어였고, 대화 가운데 나누는 언어는 아람어였고, 공식적으로 문서하며 성경을 기록할 때 쓰인 그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아버지어는 당시에 보통 아이들이 아빠라는 호칭으로 사용하던 아람어 아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테르라는 단어로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그 성경으로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추정해 본다면 아빠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의도로서는 더욱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라고 이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처음에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여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호칭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끔 TV나 영화에 보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급하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할 때 부처님, 예수님, 산신령님 한꺼번에 그렇게 나열하면서 이번에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여러 신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원을 빌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원에 비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허공에 뜨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또한 대상은 명확하지만 그 대상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나 중심가를 지나다 보면 가끔씩 보이는 간판 중에 하나가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점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귀신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물어보고 귀신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며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난삼아 재미삼아 본다고 하더라도 점을 보는 행위는 귀신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이며, 그때부터 귀신한테 나의 삶을 맡겼으니 귀신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점집, 타로, 컴퓨터로 점을 보는 거, 신문에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로 친구와 함께 타로점을 봤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된다, 그 사람은 단명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겠죠. 또 찜찜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하나, 그때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왼쪽으로 가면 오늘은 좀 불행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괜히 왼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두렵고 오른쪽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을 본 다음부터는 귀신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우상숭배라고 하고 귀신에게 내어줄 때 삶의 결과는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오히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서 멸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보증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아빠를 그냥 아빠라고 부르지만, 아빠라고 부름을 받는 그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을 보며 두 가지의 이제 감정을 갖습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귀여워도 사랑하지만 귀엽다고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자식 귀엽다고 사랑까지 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있지만 보통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낳은 자식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낳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아빠도 자식이 태어나면 책임이 있습니다. 춥지 않게 옷을 사줘야 되고 굶지 않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좋지는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때에 따라 교육시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내고요. 또 그가 독립하며 설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아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빠는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다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에 자식이 요청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책임감을 느끼며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요청하니까, 자식이 부르짖으니까, 자식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자식이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조금 뒤쪽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식이 요청하면 아빠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무심코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파워가 그 자리에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체프 시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성도가 별로 없어서 상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집이 따라 없어서 그 상가교회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은 그 부르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셨는데 자기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위해서는 따로 기도할 때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이 너무 춥습니다. 월세라도 좋으니 조그맣더라도 따뜻한 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방이 너무 춥고 여기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따뜻한 방이 있는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런 사모님을 보며 여보,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형편에 아파트로 이사 갈 생각을 해?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계속 아파트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월세방을 놓고 기도를 했고요, 사모님은 아파트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예, 사모님의 아파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사 갔을 때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여보, 진짜 당신 기도가 응답됐네,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난 하나님의 딸이야. 사모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지금 형편과 지금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렇게 크신 능력이 있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하면서 기도에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책임을 느끼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로 마음껏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부르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이 된 건 아닌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마저 나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도 누릴 수 없을 텐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저희들의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알더라도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사업이 망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 건강을 잃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며 기도할 때 그 책임감을 느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